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여시아문. 부처님의 가르침이 항상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도 진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얼마나 깊은 연속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불교의 역사 속에서 마하가섭존자와 법지 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가르침이 단순히 기록으로 머무르지 않고 삶과 삶 사이를 관통하며 새로운 윤회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한다는 사실은 우리의 존재와 수행이 얼마나 귀한지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고 법을 따르며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숨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며 모두가 진리의 길 위에서 평안과 기쁨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제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직후 많은 이들이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비구였던 수바트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부처님께 의지하지 않아도 되니 이제 각자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마하가섭존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한 개인의 생애로 끝날 위험을 느낀 그는 곧바로 모든 아라한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보호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하가섭존자는 칠렵굴로 500명의 아라한들을 모아 경전을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과의 대화를 기억하며 경전의 첫머리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한편 이때 법지 스님은 깊은 산속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의 앞에 날아오던 꿩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법화경 설법을 듣기 위해 자주 찾아왔습니다. 법지 스님은 꿩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며 자비심으로 설법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꿩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스님의 법화경 설법을 들은 꿩입니다. 이제 왕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날 운명을 지녔습니다. 제 몸을 묻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지 스님은 꿩의 몸을 정성스럽게 묻어주었고 꿩이 말한 대로 왕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겨드랑이에는 털이 있었고 법지 스님은 그 아이가 꿩의 전생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전생의 법화경을 들었던 기억을 되살렸고 10살이 되자 법지 스님이 설법하던 곳에 다시 찾아가 경전을 단번에 깨우쳤습니다. 그는 결국 위대한 스님이 되어 법화경과 화엄경, 열반경을 모두 익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갔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도 진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마하가섭존자의 결집 작업과 법지 스님이 꿩을 통해 전한 가르침은 모두 우리에게 부처님의 진리가 사라지지 않고 삶 속에서 윤회하며 빛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리는 형태를 넘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깨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제자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지만 모든 이가 동일한 태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비구였던 수바트라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니 이제 더는 그분의 가르침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질없는 구속으로 여겨진다면 그토록 귀중한 진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하가섭 존자는 크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수바트라의 말이 단순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문제임을 깨달았습니다. 마하가섭 존자는 곧 제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근본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이 정리되지 않고 흩어진다면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진리를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마하가섭 존자는 500명의 아라한을 모아 결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서 생전에 머무르셨던 라자가의 칠렵굴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방해를 막기에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결집이 시작되자 마하가섭 존자는 부처님의 개인 시자였던 아난에게 요청했습니다. 아난이여, 그대는 가장 오랜 시간 부처님 곁에 머물며 가르침을 들었으니 부처님의 설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아난은 경건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시아문, 내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부터 시작된 아난의 전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아라한들이 집중하여 아난의 말을 기록하고 검토하며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칠렵굴에서 이루어진 제1차 결집은 불교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결집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구전으로 흩어지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형태로 정리되고 전승될 수 있었습니다. 마하가섭 존자와 아난을 비롯한 초기 제자들의 노력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대와 세대를 넘어 계속 살아남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우리에게 진리가 단지 듣고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비추는 빛이며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귀중한 유산임을 일깨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처럼 모든 것은 무상하며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실천하며 이어갈 때 그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이다. 지혜는 혼란 속에서 길을 찾고 자비는 그 길을 밝힌다. 진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것이다. 삶의 무상함 속에서도 가르침은 변함없는 등불이다. 모든 것은 사라지나 마음에 새긴 가르침은 영원히 머문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방황의 시작이다. 부처님께서 떠나신 후에도 진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다. 진리는 단지 설법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이자 깨달음의 열쇠이다. 혼란 속에서도 함께 가르침을 모아 전하는 것이 곧 수행이다. 진리는 기억 속에서 살아나고 실천 속에서 빛난다.
무상한 세상에서도 가르침은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된다. 자비로 세운 가르침은 모든 생명에게 평화를 선물한다. 진리는 누군가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이의 길잡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날 뿐이다. 법지 스님이 어느 깊은 산골 사찰에서 수행하고 계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경전을 읽으며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마리의 꿩이 살고 있었는데 이 꿩은 이상하게도 법지 스님의 설법 시간이 되면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꿩은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법화경의 낭송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스님도 꿩의 존재를 익숙하게 여겼습니다. 비록 동물이지만 이 꿩은 전생에 불법과 깊은 인연이 있었을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생각하며 꿩을 자비롭게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꿩이 스님 앞에 다가와 마지막 힘을 다해 울음을 토하더니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10년간 스님의 법화경 설법을 들은 꿩입니다. 이제 왕씨 집안의 아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제 몸을 묻어주십시오. 법지 스님은 꿩의 요청대로 몸을 정성껏 묻어주었고 왕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얼마 후 왕씨 집안에서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아이의 양쪽 겨드랑이에는 털이 나 있었는데 마치 꿩의 깃털처럼 보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왕림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10살이 되었을 때 법지 스님이 머물던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스님 앞에 앉아 경전을 듣던 중 아이는 법화경 7권의 내용을 단 한 번 듣고 모두 기억해냈습니다. 마치 전생에 그 가르침을 온전히 새겨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스님은 왕림에게 화엄경과 열반경을 가르쳤고 왕림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이 모든 경전을 익혔습니다. 이후 왕림은 출가하여 법지 스님의 지도를 받으며 훌륭한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고 그의 가르침은 먼 지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윤회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한 생에서 지은 업과 수행의 열매는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이어집니다. 꿩으로 태어난 존재가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으며 스스로 깨달음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전생의 업과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왕림이 경전을 배우고 수행을 이어간 것처럼 진리의 가르침은 생명을 넘어 영속적으로 전해집니다. 화엄경이 가르치는 연기의 원리, 법화경의 평등한 깨달음, 열반경의 무상과 해탈의 진리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한 생의 업적이 아니라 생과 생을 넘어 이어지는 수행의 빛입니다. 윤회 속에서 스스로를 정화하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는 결국 해탈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의 삶 속에서 배움과 수행을 이어간다면 그것은 곧 진리의 씨앗을 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진리를 향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윤회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지만 수행의 힘은 그 고리를 밝게 비춘다. 지금의 배움은 다음 생의 지혜로 꽃 피운다. 업은 생명을 따라 흐르나 수행은 진리를 따라 성장한다. 작은 존재의 귀를 울리는 경전의 한마디가
생과 생을 이어 깨달음을 만든다. 진리는 육신을 넘어 마음의 그릇에 담겨 전해진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품고 있으며 깨달음의 씨앗은 어디에서든 자란다. 과거의 업은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는다. 오직 지금의 행위만이 길을 바꿀 수 있다. 법화경 한 구절도 듣지 못한 삶은 짧으나 한 구절을 새긴 삶은 영원하다. 경전의 말씀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삶을 밝히는 등불이다. 작은 인연도 방황하는 영혼을 깨우는 큰 계기가 된다. 현재의 수행은 과거를 정화하고 미래를 밝힌다. 진리는 한 생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윤회의 강물처럼 흐른다. 마음이 법에 가까워질 때 육신의 한계를 넘어 진리를 만난다. 전생의 업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의 수행이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생명 안에 이미 깃들어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초기 불교 공동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경전결집이라는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과정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수행자들의 노력과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약 100년이 지났을 때 바이살리에서 스님들 사이에 규율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승려들은 가벼운 계율을 스스로 완화하려 했고, 다른 승려들은 이를 경전의 정신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규율을 바꾸는 것은 곧 부처님의 길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가진 대덕 스님들은 바이살리에 모여 제2차 결집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계율을 다시 점검하고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교는 윤리적 기반을 강화하며 신뢰받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2차 결집으로부터 약 100년 후 불교는 더욱 널리 퍼졌지만 이로 인해 다양한 해석과 논쟁이 생겨났습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아쇼카 대왕은 이러한 혼란을 바로잡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파탈리푸트라 현재의 파트나에서 제3차 결집을 지원했습니다. 진리는 다르지 않으나 마음이 진리를 나누고 어지럽힌다. 이 결집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정리하고 체계화했으며 이를 아비담마로 집대성했습니다. 또한 아쇼카 대왕의 후원으로 불교는 인도뿐 아니라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지로 전파되었습니다. 경전 결집은 단순히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변질되지 않고 시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지도록 하는 노력의 집약체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 구전으로 전해졌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정확히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으로 시작한다. 이 문장은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들의 증언으로 가르침의 진정성을 담보합니다. 경전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계화는 불교가 철학적이고 실천적인 종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습니다. 경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생명력을 지키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리는 말로 완전히 담을 수 없으나 가르침은 진리를 향한 길을 열어준다. 경전 결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한 시대의 산물이 아니라 모든 시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진리로 전해지게 했습니다. 이는 불교의 근본 정신을 지키고
불교를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존재를 이끄는 빛이 된다. 결집의 노력은 바로 이 빛을 잃지 않기 위한 수행자들의 헌신적 행위였습니다. 진리는 말 속에 갇히지 않고 마음 속에서 빛을 발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맑게 다듬어진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기 위해 가르침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진리의 길은 멀지 않으나 이를 잃지 않기 위해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경전은 부처님의 자비를 담은 배이며 중생을 건너게 하는 다리이다. 올바른 기록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실천은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중생을 하나로 연결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잎사귀처럼 가벼우나 그 안에는 대지와 같은 진리가 담겨 있다. 결집은 부처님의 진리를 새기고 수행자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다. 진리의 체계화는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한다. 모든 경전은 부처님의 자비에서 태어나 중생의 깨달음으로 완성된다. 부처님 가르침의 기록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중생을 위한 선물이다. 스승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것은 제자의 첫 번째 서원이다. 부처님의 진리는 흘러가는 말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마음에 새겨진 울림이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제자들은 깊은 혼란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바트라라는 한 비구가 부처님이 떠나신 뒤 우리는 이제 해방되었다. 이제부터는 각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며 경솔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곧 공동체의 파장을 일으켰고 이를 목격한 마하가섭 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마하가섭은 이대로 방치하면 불법이 흩어지고 혼란이 지속될 것을 우려하여 제자들을 모아 경전을 결집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500명의 뛰어난 수행자들을 모아 칠렵굴에서 제1차 경전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설법을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며 모든 말씀을 정확히 암송했고 그의 기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집대성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00년 후 바이살리에서 제2차 결집이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승려들 사이의 계율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열렸으며 불법이 올바른 길을 유지하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약 200년 뒤 아쇼카 대왕의 지원으로 제3차 결집이 파탈리푸트라에서 열렸습니다. 이 결집은 불교의 가르침을 더 널리 전파하고 비구들의 불화를 정리하며 가르침의 순수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전 결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진리를 다음 세대에 전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경전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진리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고 모든 중생에게 다가가야 한다. 이후 수많은 수행자와 학자들이 경전을 연구하고 전파하며 불교의 진리를 널리 알렸습니다. 경전 결집은 불법이 혼란과 변질 속에서도 본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불멸의 유산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부처님의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세상을 밝히고
그의 발자취 길을 잃지 않게 한다. 열반 후 진리는 흩어질 수 없으니 제자들이 모여 그 빛을 새긴다. 수바트라의 말 해방을 선포하였으나 마하가섭의 마음 걱정으로 가득 차 혼란 속에서도 진리는 굳건히 서고 그 뜻을 이어받아 경전 결집된다. 칠렵굴에서 첫 결집의 불꽃이 타오르며 부처님의 말씀 여시아문으로 새겨진다. 아난다의 기억, 그 가르침을 이어가고 500명의 비구 한마음으로 경전을 정리하니 세월은 흘러 바이살리에서 다시 결집, 불법을 지키려는 마음 더욱 깊어만 가고 파탈리푸트라에서 그 뜻을 이어 경전은 살아 숨쉬며 그 가치는 변치 않는다. 부처님의 진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번져나가리. 경전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그의 자비와 지혜가 흘러드는 강물이니 진리는 결집되어 전해지고 세월을 넘어 후세에 전해지리. 부처님의 가르침, 그 빛 속에 살아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선사하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